오늘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그 낙심한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핍박의 먹구름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할 때죠. 기원 후 62년경에 네로가 로마의 시내를 불을 지르고 나서 그것이 기독교인의 소행이다 이렇게 두 명을 씌워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기장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 안 할 수는 없어요. 낙심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신자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 용기를 잃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다 낙심은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무 핍박이 이제 막 심해져 가고 있으니까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 여긴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여기 보시면 3절 보세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Living hope, 산 소망.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산 소망의 그 근본이 뭐냐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마치고 훌쩍 떠나갈 버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영적으로는 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열매들을 맺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 이렇게 양로병원이나 이렇게 이런 데 신방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남들이 가는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할 때 과연 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으로 그칠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진 것만큼 사는 게 아니야. 아는 것만큼 사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바라는 것만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절망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 준비하기 전에는 죽을 준비하기 전에는 살 준비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영어로 표현으로 he passed away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passed away가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graduated from this earth. 우리는 졸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졸업이란 말이 원래 commencement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졸업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깨닫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산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긍휼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4절 한번 보실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했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동록이 슬지도 않는, 썩지도 않는, 없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냐 했을 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많은 것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담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본문에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없어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도적도 침투할 수 없어요. 어느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탐할 수가 없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그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간직했다. 어느 세상에 어느 비난받아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대적도 뺏어갈 수 없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시험을 당해도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여기 그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을 때 여기 잠깐이란 말을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잠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잠깐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1980년도 21살 나이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지금 벌써 미국에 산 게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시험도 마찬가지야. 잠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야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죽겠어요. 하나님 좀 이거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 그 뜻 지나고 나면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잠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근심과 걱정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중한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중한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영광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있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은 스냅사진이에요. 스냅사진. 착착착 찍혀버리는 그런 스냅사진에 불과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련 있을 수밖에 없고 위대한 소망 앞에 생각할 때 이 시련은 잠깐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불 속에서 정련되어 모든 불순물을 없애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더 정하고 더 아름답게 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불편하고 속상한 거 있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마귀 시험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어려움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이나 다 시련이 있어요. 고통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세상이 워낙 악해서 내가 이렇게 대신 십자가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이 사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칭찬받을 텐데, 묻는다는 것이 이거 묻는다는 것이 뉘제 때문이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소경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뉘제 때문이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그 결과가 죄 때문이라고 무조건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이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다른 각도에서 보세요. 죄 때문이건 아니건 본인의 죄건 부모의 죄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생긴 불행이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만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시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값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시험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불편해요. 불행한 일이죠. 이미 눈이 멀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끝난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이 불행 때문에, 이 사람의 불행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려움이 당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잠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경된 자에게 뭐랍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시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장인이 언제 걸어가가지고 십리나 되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자는 순종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한다 안다 내가 잘 알아. 시험 당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순종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미래적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라는 사람이 아시죠? 그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악보를 모두 외워서 지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악보를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악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그 악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남의 악보도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들어가고 나갈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외운다는 거 다 알고 천재적인 머리도 가졌지만 노력을 많이 했겠죠. 눈이 나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지휘자가 비가 많이 와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휘자가 없이는 연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원 중에서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 다 외우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토스카니를 지휘하게 했다는 거예요. 멋지게 또 지휘를 했겠죠. 결국은 그가 정식 지휘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편한 것이 지금은 어떤 장애로 다가오고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비상의 날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하시고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을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잖아요. 복음성가처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합리하고 모순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불합리함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울부짖으면서 토요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산 소망이 있다, Living Hope 기억할 수 있고 기운내시고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과 소명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소명은 사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 갖고 그저 막 그냥 힘차게 달려가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부르신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의 시련은 잠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제 주님을 배울 때 인생의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바로 이러려고 그러셨군요. 아마 감격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구절 한번 보세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잠깐인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겐 무엇보다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는 소망,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인 시험,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그것도 하늘나라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그날을 기억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잠깐이면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배우게 될 텐데 그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과 소명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소명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거나 낙심되는 일 없이 늘 항상 기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의 임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